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동네 잔치를 한 건 아니고요. 또 커다란 선물, 비싼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도에 걸려 있는 사진들 보셨죠? 저희 부모님이 한창 때, 젊으실 때, 그때 사진들을 걸어놓고 부모님의 노고를 한번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작지만 선물을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기뻐하셨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신 거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축복의 길을 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도 선포해 주셨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어버이날,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들과 또한 부모님의 그런 노고와 또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사랑 가득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면 좋겠지만 점점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 체험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가정이 한 개인을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가족의 괴롭힘을 꾸역꾸역 견디다가 40살이 넘어서야 드디어 가족과 분리하고 관계를 끊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해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가족이 다 좋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가족도 있다. 해로운 가족이란 오직 한 가지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변화와 다른 의견, 유연한 생각과 유연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관계를 끊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관계를 단절하는 건 악이나 증오, 고집과 무관하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 복수심 때문에 그러지도 않는다. 가족의 단절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한 결정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괜찮다, 이 정도 하면 괜찮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가족 여행도 계획해서 가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답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못하셨나요? 그런데 가족의 불화는 카네이션 달아주지 않는다고, 선물 주지 않는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는다고, 가족 여행 가지 않는다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이유로 불화가 생긴다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불화는 평소 가족 간에 오가는 말이 원인이 됩니다. 밖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가족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빨래며 청소며 요리며 집안을 돌본 가족의 봉사를 무시하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귀찮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의 불화를 만듭니다. 가족에게서 들은 말은 평생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죠.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여주고 가고 싶다는 곳에 다 데리고 가도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말 한마디는 정말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좋은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게 최선이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가족 간에 오가는 말이라도 선한 말, 위로의 말, 인정의 말, 사랑의 말로 바꾼다면 우리의 가족은 이전보다 더 화목한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물었더니만 잘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어떤 말을 듣고 싶냐? 난 늘 당신 편이야,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나 배우자라 생각하시고 환한 얼굴로 잘했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잘했어. 웃으면서 하셔야 되죠. 잘했어, 이건 아니죠.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난 늘 당신 편이야. 네, 집에 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들한테 잘했어 하고, 배우자들에게는 난 늘 당신 편이야 하고 웃으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중요함이 어디 가족 안에서만 한정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 우리 모든 생활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도 이 말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알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있는 책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행함만큼이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바가 바로 성도의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말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통제되지 않는 혀의 영향력을 말하면서 너희들 혀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한 것도 야고보서입니다.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제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도 지적합니다. 또 형제 간에 자행되는 맹세를 지적하면서 아니요 라고 간단하게 말해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우리의 나약함의 증거로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지적되던 말의 오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써야 되는 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말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하는 기도이고요, 하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13절에 한 줄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해서 고난당하는 개인의 기도는 우리가 말을 올바로 사용하는 하나의 예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은 기도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해서 기도와 찬송, 이것이 우리가 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용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기도가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뒤로 넘어갈수록 이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병든 자는 장로들에게 알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장로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확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언뜻 다른 곳에 관심이 갑니다. 병자들에게 바르는 기름이나 그 일을 수행하는 장로들에게 먼저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바르기만 하면 병이 낫는 그런 기름이 있나? 참기름인가? 들기름인가? 무슨 기름이지? 그 기름 있으면 내가 좀 구해가지고 좀 발라봤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관심이 생깁니다. 또 기도하며 기름 바르러 다니는 이 장로님들은 누구인가? 특별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14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 바르는 기름도 아니고 기도하러 다니는 장로님도 아니고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은 15절을 보면 더 분명한데요.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고 또 기름을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낫는 것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방문이나 또 기름 바르는 행위는 병자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신방 가는 거잖아요.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낫기를 기도하고, 여기 말씀에서는 특별히 기름을 발랐다 하죠. 기름 바르는 것은 또 이 치료를 하는 특별한 행위이다 여겨지면 이 병든 사람들이 위안을 얻습니다. 교회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공동체가 나를 아직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의 이 어떤 기름을 바름이나 장로님들의 방문이지, 이게 장로님 집 방문하고 기름 발랐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병자를 위한 기도가 장로의 특권인가? 그렇지도 않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죠. 내일 또 중보기도 팀 모입니다. 제가 짧게 맡았지만 그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본문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을 계속 보면요, 이 죄와 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옛날에는 이 병이라는 것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또 불안, 긴장 등으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를 용서하는 기도는 결국에는 건강의 회복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17절에서 18절에서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갈멜산의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비가 안 왔대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대요. 그런데 기도를 다시 하니까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이 예를 들면서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그만큼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해보니까 안 낫던데, 안 낫는 것도 있던데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도 찾아보면요, 기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병을 낫게 하는 치료 방법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더라도 항상 최선을 위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 여부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동기이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서로를 위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말로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중보기도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동시에 욕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럼 차라리 중보기도를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중보기도는 말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말을 사용해서 정말 우리의 말이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그 방법은 바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가족을 넘어 교회를 넘어 우리 지역을 넘어서 나라와 전 세계로 넓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닮아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참으로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우리의 가족이 불화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참으로 예수님의 말을 닮아 사랑스럽고 선한 말,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중보기도가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서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중보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이 나의 말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나가는 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며 더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천국이 되는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